자,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게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은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고 살아야 된다. 뭐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잊어버렸지만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지금 배겨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이 제일로 중요하구나. 사랑해야 되겠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 없는 삶 살아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나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믿음이 이제 거기서부터 완성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1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막 지나가서 좀 귀한 거니까. 왜 하늘에서는 완전한 사랑이 실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면은 지금 우리는 지금 사랑이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랑이 온전히 실천이 될 수 없는 제한된 우리 장소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그런 사랑이 우리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렇게 실천이 되어지는가? 첫째는 무슨 이유냐?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뭐예요? 세 가지 항상 적이 있죠. 우리 믿는 자들은 첫째 뭐예요? 세 가지 적이. 사탄이. 그럼 두 번째는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있는 거고. 근데 그 나라 가면 세 가지가 다 우리 자신은 죽게 되어지고, 세상은 언제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사탄은 결박되어서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 사탄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영원히 결박을 해야 되고,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는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남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에덴의 어떤 그런 축복이 실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 통째로 다스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무한정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늘에 가면 우리는 그런 온전한 그런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1페이지 하면 그 밑에서 한 5번째 볼까요?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신 영역이고요.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신 사실 때문에 특별한 장소, 즉 신적인 사랑이 지배하는 장소. 왜냐하면 하나님 무엇이다?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보좌에서 그분의 특성, 그분의 성품이 뭐라고 설명할까? 이게 지금 가감 없이 그리고 방해 없이 지장 없이 이게 천국이죠. 하나님 사랑이셔서 무한으로 사랑을 분출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천지창조 만드셨습니까? 물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드시죠. 그러나 그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든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죠. 온 우주 자기 영광이 가득 찰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감추도 둘 수 없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 줘야 하는지. 예? 줍니다. 우리 집사람이 뭐 맛있는 거 먹거든. 내가 이상하게 뺏어 먹으려고 그러면요. 안 줘. 안 준대. 그럼 내가 그래요. 당신은 마음이 약해서 반드시 줄 거야. 가만히 있으면 1분 안 넣으면 꼭 줘요. 미안해. 내가 뺏어 먹는 방법이 있어. 근데 내가 보아야 돼. 일생 살면서 이게 못해. 그래서, 그런 성품이라. 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뭐야? 아무리 좋은 것을 혼자 가지고 있고 싶은 건 사랑이 아니에요. 나눠주고 싶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행복과 완전함과 영광과 이보는 것을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분출되옵니다. 누구에게 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우리 사랑이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 필요하잖아요. 그 자체로 완전하게 만족하신 분이지만은 사랑은 나눠주는 분출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자기 영광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 모든 사랑이 다 가로막히잖아요. 차단돼 보잖아요. 노아 나사에 뭐가 있었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어. 이 좋은 것이 너에게 건너가지 못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주고 싶어 하는데 뭐하기 때문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오지도 못하고 가지 못한 큰 구렁이 생겼다. 그러나 천국은 이번에 제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로 여러분이 전달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이제. 내가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해도
그 사람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좀. 의심 가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 베푸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회는요, 가다 인사하면은, 이 사람, 왜 그래, 저 사람이? 이상한 거야? 정신병자냐? 또는 내가 뺏어가려고 그런 거냐? 그랬죠. 외국은 안 그래요. 이걸 만나는 사람마다 다 몰라도 다 인사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무슨 날씨 좋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계속 인사하거든요. 나는 그냥 지나가면 이상하게 살았는데, 저거 왜 그런 거 뭐 한 거야? 우리나라는 거꾸로잖아. 그러니까, 사랑을 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도 뭐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어떤 그 죄 때문에 그것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주고받을 수 없는데, 하늘나라 가면 이 모든 다 고쳐지기 때문에, 뒤에는 이제 반복되어 나가겠지만은, 두 가지여서 하나님 무한대로 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하늘에 가면 무한정의 사랑이 실천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자꾸 뭐 해냐면 그 나라를 동경할 줄 알아야 돼. 아멘? 그 나라에 가면 좀 우리도 여러분 사랑하고 싶죠? 근데 이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표현되지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사랑의 굶주려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한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살아계신 그분께서 자기의 모든 사랑을 무한대로 분출시킵니다. 그래서 사랑 모자람도 없고 결코 메말하지 않고 항상 흐르게 되어진다. 그 2페이지 넘어가면 두 번째 탈락 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영원한 샘물과 같아서 결코 메마르지 않는. 두 번째 보면은 하늘에서는 2페이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 안에 거하십니다. 이러면 난 물론 갑자기 생각나는데 태양의 원리가 뭡니까? 태양은 지금 태양이 몇 년 됐나? 지은 지 6,000년 됐나요? 뭐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적어도 몇십억 년은 됐을 것이다. 어떤 그런 과학적 측정을 하게 되어지면은 나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몇억 년이 됐다고 합시다. 몇억 년 동안 왜 그러지? 왜 그게 불이 계속 우리는 휘발유 태운다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소멸되지 않잖아요. 태양은 몇억 년이 지났지만 계속 타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어디서 유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은. 그냥 하루 이틀 타는 게 아니라 몇억 년이라는 기간을 동안 과학자들이 하면 지속적으로 그게 타면서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난 잘 몰라. 그러니까 원리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원소가 어쩌고 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고받는 에너지를 방출하면 그 방출 에너지가 또 다른 에너지를 주고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모르세요. 우리가 쨘다 그러면 불을 쨘다 그러면 타버린다 그러면 그 에너지는 그 불이 타버리면 다시 안 돌아오잖아요. 근데 태양은 그게 아니고 뭔가 폭발하고 연쇄 반응해서 나가면은 다시 그 에너지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끊어지지 않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결코 가라지 아니하고 태양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생산되는데 표현이 좀 그런 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그 사랑의 원동력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주고받는 사랑. 아버지가 무한대의 사랑을 아들에게 내어보냈고 아들이 무한대로 그 사랑을 아버지에게 되돌려주고 바로 이 모든 사랑의 교환을 성령 안에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태양의 어떤 발전되었다는 것처럼 끊임없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주고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소멸되지 않냐고. 나는 이제 태양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하는 것은 원래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 성품이 온 우주 만물에 다 투영되어 있다. 그래서 이 로마서도 나오잖아요. 온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희가 핑계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든. 우리 태양을 잘 연구해보면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하나님의 놀라신 분 좀 알 수 있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렇게 자연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 결코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가라지 않아요. 왜? 그 사랑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무한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무한대로 아버지를 사랑하지만은 결코 그의 사랑이 가라지 않은 것은 무한대로 아버지로부터 사랑이 오죠. 이 둘 사이의 사랑이 유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이건 제가 궁색한 설명을 드리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원리는 제가 하고자 하는 원리는 하여간 주고받는 것이 끊임없이 삼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늘에서 사랑은
발전소처럼. 이거 왜, 태양 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그렇게 영원히 존재한다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겠어요? 보세요. 몇억 년이 지나, 몇억 년 우리가 몇 년만 그렇게 타도 우리가 정말 놀라운 신기한 일인데, 몇억 년이 돼도 전혀 태양이 소멸되는 경우 있습니다. 태양의 빛이. 여름 태어날 때부터 나고 비교하면 그때부터 빛이 좀 약해졌습니까? 그런 거 없죠. 쇠절 동일. 계속 타듯해. 그게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그 말이죠. 놀라운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투영되어져 나가니까요. 하나님은 소멸되지 않는데 태양도 소멸되지 않으니까 사랑도 하늘나라에서는 결코 이렇게 소멸되지 않고 하지 않는다. 인간의 사랑은 소멸되잖아요. 나이 든다든지 무슨 환경이 이렇게 좀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어지고 또 변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밑에 쭉은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 베푸신 게 아니고 그 사랑이 넘치는 성자 하나님도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또한 자기를 사랑을 부르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그의 성도를 향하여 우리 놀란 사랑 베푸시고 우리도 또 이게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놀란 그 사랑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그 놀란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게 주고받는 그래서 사랑은 결코 하늘에선 사랑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당에 가면 영원히 사랑이 존재하게 되고 불타게 되어진다. 3페이지 넘어오면 그럼 사랑의 대상도 하늘 가면 누굴 사랑할까? 첫 번째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에 가면 미운 것이 없어요 그 말이에요.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것이 없다.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러운 것이다. 전부 변화되었어.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 때 뭐합니까? 사람들 변화돼 가잖아요. 내 남편이 같이 하늘나라 갔는데 그 성질 안 변했어. 그럼 거기 가서 또 그게 아니고 그런 모든 성품들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나라 올 때 다 변화되어서 하늘에 적합한 존재들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에 가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할 만한 것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 하늘에 존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럽고 우리 안에 사랑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이다. 자, 하늘에서 무엇이 그렇게 사랑스럽냐? 하늘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럽다. 그들은 사랑받지 못할 이상한 것, 고상하지 못하는 것들 없다. 왜? 성경 뭐라 합니까? 무엇이나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다. 이게 하나님 진리 말씀이죠. 무엇이나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좀 심각한 말이죠. 예수 믿으면 다 갑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것이 안면해요. 맞아요. 맞는 말인데 그럼 예수 믿으면 나는 말 무슨 말이냐? 여기 쭉 21장 27절처럼 가증한 일, 속전 일, 거짓말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한 번에는 아닐지 몰라도 그것이 제거가 되어져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믿음이라 말하는 것이지 전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는 그렇게 되는 일에 관심조차 없는 자들이 믿음 하나 있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가짜죠.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서요. 성경이 말은 총체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거룩해야만 들어간다 그 말은 아니고 믿음을 가지지만은 적어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까 말했죠. 흠도 없이 주름 없이 흠 없이 그 앞에 서게 한다는 게 뭐냐? 똑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결코 그날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나? 제거해 나가서 제거해 나가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안 되고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 데려가실지 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편으로 보면은 구원이란 게 이런 거구나.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들어가게 해주셨어. 합격시켜 주셨어. 그렇게 뭐라는 거야. 나 서울대 들어갈 실력 없는데 장학생으로 뽑아 주셨어. 그럼 어떡하는 거야. 나 왜 이렇게 공짜로 들어갔어. 내 멋대로 놀아.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일단은 은혜로 받아주셨으니 그 다음 뭐예요? 그 서울대 학교 학생들 실력에 미달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기도가 아니지.
뭐지? 공부한 지 오래돼갖고. 공부 하겠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만약 이게 안 돼 있다면 그 사람은 서울대 못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똑같아요. 진짜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의심할 거 없는데, 진짜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면은 두 가지 태도가 나올 수 있겠죠. 첫째, 하나는 이제 믿음으로 했으니까 행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 멋대로 살아도 돼. 아이고, 하나님 다 은혜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 감사. 그렇게 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 죽어 마땅한 사람이 이렇게 은혜로, 마다들의 피로 그분 내리우시 나 대신 죽겠으면 이렇게 건진받아, 구원받았으니, 이제 뭐야, 나는 오직 한 가지 목적. 정말 그분의 뜻대로 살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되어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 만날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후자지. 만약 투자의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 거듭난 거 아니에요? 난 간단합니다. 믿음이 있는 줄. 난 믿음으로 구원받아 100% 믿죠. 그러나 그 믿음은요, 그냥 단순하니 내가 뭐 지식, 정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고 해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그랬죠. 능력. 왜 복음이 능력입니까? 변화시키는 힘이 있으니까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해져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그것은 이제 원동력이 있죠. 발전소 했으면 돌아가면 전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도 안 나와? 그러면 그것으로서 발전기가 된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구원은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죠. 여러분 안에 아무리 작아도 발전기 돌아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 들어서가 아니라 진짜 내 속에서 확신하시는 그분께서 이렇게 그 나라에는 아무 거짓말, 가증한 일 거짓말 다 걸렸잖아. 여기 어느 사람, 거짓말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가증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있어요? 없잖아. 근데 뭐요? 그런 우리 그 믿음도 우리 거예요. 주님 주신 거 아니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들어가 해 주셨으니,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죄의 관심 갖고, 그때부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성령께서 우리 도와주시고, 마지막 판에 은혜로 우리가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여간 방향성. 거듭났다면 거룩과 정결에 관심 갖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구원이다. 그건 전혀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정말 자기 삶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부터 죄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죄와의 전쟁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엇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여간 반드시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가증한 일, 거짓말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이 방해되는 요소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내려오면 있는 것들은 다 훌륭하고 칭찬할 만하고, 누가?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더 거룩해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노느니라 그 말이 아니에요. 더욱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훌륭하고 칭찬만 갖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신다면 여러분 안에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난 애기들 보면 그냥 어린애들 보면 무슨 마음이든 저것들 사랑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어요. 이쁘잖아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다 좀 크면 이제 여수치다기 시작하면, 마귀치다기 시작하면 그렇지. 근데 나는 애들 보면서 참 이게 사랑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데,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재밌게 땅에서 놀고 삽시다. 아멘? 아니요? 어떻게 살 거예요? 요즘 또 잘 안 속아가지고 갔죠. 하나님 무한한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왜 사랑스럽습니까? 이런 사랑하지 못할 것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히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그러하신 분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자신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무한대로 공급하시니, 그런 분이 그냥 무한대로 공급하시니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스러운 존재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막하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이런 보세요. 태양을 계속 바라보면 뭡니까?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나죠. 모세 보세요. 모세는 그 빛이신 하나님 한번 만나고 나니까 그 얼굴이 온전히 변화돼서 빛이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 또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고 무한하신 사랑 계신 그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분 바라볼 때 나도 거룩해 주는 거예요. 해를 바라본 나한테 벌써 모든 것이 반사되어서 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서 나가는 빛은 우리 빛이 아니에요.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빛이 반사되는 것이지. 우리의 선함과 아름다움은 우리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아니죠. 뭐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 알아가서 그분의 아름다움이 내게 비춰져서 반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딱 하나밖에 없죠. 죽자 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죠. 우리는 우리 자신 바라보면요, 썩고 부패된 것만 나오지 아름다운 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복음은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져서 우리의 육신은 숨도 쉬지 못하고 아무것도 장악하지 못하고 오직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그분의 영광과 빛과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 다 뭐야? 하나님을 투영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나니라? 아버지를 보았나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과 모든 것들이 그냥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뭡니까? 아버지의 것이 투영될 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요, 그리스도의 것, 아버지의 하나님 것을 투영할 때만이 얼마.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뭐지? 우리 육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의 임무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런 연합적. 아멘? 자, 그 다음 봅시다. 정말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왜 이렇게 계속 떠듭니까? 이것이 여러분 안에 확신이 되어져야만이 여러분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러는 거죠. 하늘에 것들은 다 뭐 하나도 사랑스럽지 못한 천사들 없고 사랑스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 하나도 없고 위선자들, 겉과 속이 다른 자들, 거짓 고백하는 자들, 이게 얼마 교회 안에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런 하나도 없다. 오직 순결하고 장군과 같이 다듬어진 자들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하늘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요? 나 같은 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합격시켜 놓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고민할 거 아니야. 정말 더럽고 취약한 자 다 구원해 놨는데 아직도 더럽고 취약하니까 예수님 고민 될까 안 될까? 고민 되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부지런히 지금 우리 안에 작업하시는 거예요. 깨시고 부수시고 막 인도에 나가시고 또 그만하면 막 낮추시고 막 그 작업을 하셔서 마지막 때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온전하여 이런 것들 하나도 거하지 않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뭐야 참 이런 요소들이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하늘나라의 문제가 되어지니까 성령을 우리까지 두셔서 성령이 하신 1번, 2번이야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을 제거하셔서 그 앞에 서게 될 때 주루 먹고 흠없고 온전한 대로 세우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물론 다른 목적도 있고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은사만 생각한다면 자기 나 드러낼 것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에 완전히 대적하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이게 성령의 은사에만 초자연의 삶을 하고 이 진짜 성령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다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어이구, 흥분했다. 덮어. 이럴 때 튀어나온 것이 육이 아니고 이건 거룩한 거예요. 눈치 빨라 우리 최양이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오직 순결하고 정금과 같이 다듬어진 자들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 하늘나라 거하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 거야. 들어가는 것은 오직 들어가지 믿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도 올라가고 우리도 열심히 여기서 십자 치학교 10년 다닌 사람도 가서 똑같이 취급되고 난 거기는 모르겠어. 그건 우리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하늘나라 가서도 뭔가 있을지 나는 모르지. 근데 그거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성경이 없으니까. 다만 다 똑같지는 않는다는 게 성경이겠죠. 이분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모든 영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모든 하늘나라에서 사도들이 받는 영광과 우리들이 받는 영광은 하늘나라 가서 다를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다르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사랑이 가봐하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광과 아니 여기 다 다릅니다. 동등하게 느낀다고 해서 동등한 게 아니에요. 동등하지 않지만 동등하게 느끼고 동등한 사람은 주고받는 것이죠. 여기서 감상가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대충 살고 그냥 어쩌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과 넉넉히 구원을 받고 살면서 하나님 위해서 정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다가 그날에 간 사람과 어떻게 누리는 영광이 똑같습니까? 달라야죠. 그리고 성격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나는 좀 육체적인 걸 잘 못 참아요. 저는 좀 성질 급하기도 하고 인내가 없어가지고 뭐 어디가 아프다 막 누가 그런다. 그래서 나는 계속 기도보다는 마음을 들여요. 혹시라도 내가 고난 받고 재난 당할 때 이게 좀 어려운 거 고문이 나오고 그렇다면 나 전혀 모른다고 그럴까 베들었죠. 그게 제일 좀 두려워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순교하신 분들은 그 나라에서 면류관 쓰고 내가 영원토록 그분들에게 복종하며 살아도 나는 불공평한 거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주기철 목사 기억하시잖아요. 그 살면서 그 가진 고난과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데 십몇 년을 그 고통 속에서 손톱을 빼고 막 이름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고난하면서도 끝까지 참고 견뎠던 자들이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나같이 어영병 예수 믿다가 간 사람을 똑같이 영광을 받아야 줍니까?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로마서 나오죠.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은혜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는 영광은 전혀 다를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욕심 많아서 그냥 하나님께 잘 바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요. 하고 살면서 그렇게 재산과 물질을 바쳐. 성경이 뭐라 합니까? 너희 재물이 다 하늘에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예수님이? 하늘나라는 다 똑같은 나라니까 들어가면 다 똑같다면 그거는요 성경적인 사고가 성경 가르치면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다만 무엇이 다르냐? 많은 영광을 가진 자들도 교만하고 의시되지 않을 것이고 적게 받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기죽거릴 건 아니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분명한 차이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숙제, 구원받는 숙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지만은 그 나라는 아무나 들어간 나라가 아니구나. 그냥 내가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은혜로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발버둥 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율법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냐 그 나라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을 합격시켜 줬으니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이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앞에 부분만 강조 끝나버리거든요. 우리가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자. 그리고 다른 얘기를 좀 하긴 하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이걸 진짜 믿는다면 죽자살도 외칠 거 아닙니까?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잘 이해하셨어요. 이런 구원 받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에 적합한 사람이 신분은 변화됐는데 벌써 신분이 변화됐지만 그날에 적합한 사람이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입장권 가지고 들어갔다고 그래서 다 적합한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은혜로 저와 여러분 받았으니까 물론 은혜 아니면 들어왔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죽자살자 모든 관심을 그날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건 정말 난 중요한 이거 구원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구원은 끝난 거 아니에요. 죽는 순간까지 구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면 어쨌든 그렇지 못한 하나도 없다. 아름다운 매력들이. 그러니까 우리들 가면 뭐예요? 정말 빛이 나고 아름다울까. 지금 이 세상 살면서 고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요. 옆에 있는 자매와 형제를 볼 때 이미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판, 판단 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으면 반드시 그를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상대를 봐야 돼요. 나도 목회가 바뀌었던 견제는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적용할 때. 지금은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하늘에 가면은 저 사람들 해처럼 빛날 사람들인데 나보다도 더 큰 상급 받을 수. 나는 여러분이 중에 뭐 적지 않은 분들은 나보다도 더 많은 상급을 분명히 받는다고 믿어요. 나는 성경 원리대로 깨달으면요, 원리를 적용하면 결코 내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더 많은 상급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간에 진실된 마음을 헌신하고 정말 주님께 충성 헌신했던 분들은 나는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큰 상급 받을 건 저는 의심 없이 믿어요. 괜히 뭐 여러분들 기분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은요.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대해야 될까 하는 게 굉장히 내 무의식적인 내 사고를 바꿔주셨어요. 그때부터 사람 달라 보이는 거죠. 여러분 누굽니까? 그리스도 신부아니에요. 완성되지 못했지만은 신랑 되신 그분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완성시켜 나갈 겁니다. 아멘? 그럼 자기 자신도 그렇게 바라보면서 낙심 실망할 때도 이 소망을 버리면 안 되죠. 지금 오늘 날 넘어졌어. 부족해, 모자라. 하지만 나의 신랑 되신 그분께서 나를 이 상태에 머물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거야. 믿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완전한 신부로 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갔을 때 그랬으니 이게 바로 우리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이 거룩한 정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볼 때 저 사람 누구냐?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에요. 주님의 신부니까 그분께 지금은 내가 이 사람 성과 성격 때문에 못하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자기 신부 되신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 다른 지체를 만들어 가실까 하고 그렇게 대하면 뭐예요? 달라지죠. 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점점점 겸손해지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래서 복음은 강력한 변화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다 죄를 간절히 변화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십니다. 2번 보면은 3페이지 비슷한 내용들인데 완전하게 사랑스러운 뭘까요? 이제 우리 이게만 아까 말은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인간의 관계를 시작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실망이라는 단어. 실망합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죠. 왜? 완전한 사람 존재하잖아요.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을 것이고 나도 여러분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을 것이고 결혼해서 왜 어렵습니까? 결혼 생활에 남편에 대해서 실망이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결혼 어려워지고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도 실망이 들 때 그것도 문제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줄 것을 믿었는데 날 지켜줘서 완전한 사람을 믿었는데 살다 보니까 계속 실망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아까 앞에 얘기 연장이지만은 하늘나라 가게 될 때는 다 완성된 모습으로 가게 돼요. 아까는 뭐 상급은 다르고 위치는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개인적 인격으로 보게 될 때, 영성으로 볼 때는 그들이 하늘나라 들어갔을 때는 완성된 모습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볼 때는 완전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100%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은 이제 하늘나라 가면 흠이라는 건 존재하는 상대가 되었기 때문에 100%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누구밖에 없다. 사랑하지 않을래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들만이 하늘에 거하게 되어진다. 그러지 못한 사람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100% 풀로 사랑할 수 있는 아무것도 막힘도 없고 거침도 없는 온전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밑에 맨 마지막 세 번째 단락 볼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고 순전하게 된 교회는 이제 우리들 말하죠. 이제 마지막 때 흠이나 주름이 없는 그리스도 자신의 완벽한 신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쳐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게 단순한 하나의 문장이 아니고 뭐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민도 있겠죠. 뭐 그때 우리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모자라면 어떡하나. 근데 그거는 우리의 고민도 있지만 우리 주 신랑 되셔 우리 주님의 고민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갔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우리의 성화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출발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거룩함의 기초가 더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깨달으면 근데 우리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나라도 내가 내 신부가 그렇게 모자란다면 다른 사람들 소개할 때 딴딴딴하고 들어갈 때 뭐야? 그때 생각해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건 누구나의 꿈이지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남편이든 내 아내가 결혼식장에 들러갈 때 모든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신부라고 감탄할 정도의 아름다운 그런 여자가 되어지면은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나는 우리 결혼식장, 나는 뭐 그렇지만 이제, 우리 나이 들어서 그런데, 우리 조카 수진이라고 지금도 이쁘긴 한데, 우리 조카가 이쁘긴 이뻐. 근데 평소에 별로 했다 그러는데, 식당에 이렇게 탁 들어오는데, 얼마나, 영화배우 진짜 이뻐요. 그때 진짜 이쁘더라고요. 영화배우보다 뛰어나게. 화장질을 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소에도 이쁘는데. 근데 보면서 내가 참 삼촌으로서, 마음이 참 흐뭇했어요. 야, 우리 조카가 저렇게 예쁘고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은 친구인데, 야,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박또박 걸어 나오는 내 조카지만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나는 이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좀 그렇게 신랑이다 신부다 남자들은 좀 이렇게 상상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보세요. 그게 이 결혼식장 이런 생각하면서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서 계시고 우리가 신부된 교회들이 정말 정도 흠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게 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뭡니까? 성령께서 쉬지 않으신다는 거죠. 쉬지 않으신다. 그래서 뭡니까? 구원받자마자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시작하신다고 했어요? 연단을 시작하신다고 했어요. 구원받자마자 뭐죠? 징계를 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친자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요, 그 말이에요. 구원했는데 믿음으로 구원해서 점과 흠이 많지만은 믿음을 통해서 건져놔서 신부로 골라놨는데 모자라 부족해 점이 많아 흠이 많아 그렇게 보니까 신랑께서 그 성령께서 못 견디시지 그냥 그때부터 구원받자마자 무엇이나 회초리 들고 이것 좀 때 좀 벗겨 옷 좀 갈아입어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왜? 마지막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책임 우리 성령이 맡으셨기 때문에 그때 신부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아름다운 신부를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드리게. 이 그림 그려보면서 황홀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이 황홀한데 여자는 황홀 안 해? 나는 남자가 신분 있고 이거 잘 상상하고 있지만 여자들은 그 자연스럽게 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진짜 이런 흥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흥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소망이 되어져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만큼 말을 많이 이랬으면 어떻습니까? 전도했으면 내가 전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가 큰 상급이다. 그런데 맞겠죠. 큰 상급이겠죠. 그러나 정말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정결한 신부로서 마지막 때 그분 앞에 서느냐 못 서느냐 그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세대주의자처럼 우리가 심판이 없어 그런 거 없어 딱 잘라버린다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성령께서 성경을 막 지속적으로 우리의 거룩한 성화에 대해 초점 맞춰 나가요. 구원의 모든 파노라마가 지금 이 성화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룩한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이끌어 나가시는데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 정말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예수 믿으면 다 모든 게 끝난단 말이지. 그걸 구원받아서 이런 식으로 해와서 이 성화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잘라 없애버린다면 나는 그 구원은 정말 무슨 구원이 될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시죠?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나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생각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나 모든 교인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타락한 이유는 뭐냐? 복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방향이 아닙니다. 그거는.
한 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사건이고 구원의 일부분입니다. 시작이에요. 출입문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나오는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종적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점과 흠이 없고 온전한 죄로 세워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나라에서 볼 때 정말 나의 아름다운 신부구나 뭐하구나. 이게 구원의 완성인데 이게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구원은 방황하게 되어지죠. 이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 구원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무엇이 여러분 삶의 목표 방향입니까? 만약 여러분 아직도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 자녀들이 성공하는 거 뭐하고 이게 여러분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구원은 완전히 지금 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난 구원 받았는지 그 사람 진짜 의심스러워요. 구원 받고 성령 여러분에 계시다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강력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드리실 거예요. 그러죠? 거듭났은 분은 다른 거, 한 성령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심판에서 말하는 거고 관심 갖게 되는 거 그분에게 마지막 앞에 서게 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서게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주제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도나 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하죠. 한 생명 구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하나의 한 일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죠. 각 사람 그리스도 예수는 서지 못한다면 우리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3번 봅시다. 땅에서 삼아는 모든 것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중요하니까 그냥 뛰어넘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중요한 말들이에요. 땅에 삼아를 모든 것들. 하늘에 가면 우리가 삼아를 모든 것들이 있다. 완성된 모습이 있을 것이다. 막 비슷한 맥락이에요. 막 크게 틀린 건 아니죠. 이런 뭘 이렇게 삼아합니까? 땅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금방 이야기 나눴죠. 자기 완성된 모습.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보잘함이 없는 그런 모습. 정말 온전하게 살아갈 줄 알고 정말 맡김없이. 그런 거 소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하지만은 그 모습이 어디가 있느냐? 하늘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 완전한 모습을 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이지만은 불완전했던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 가면 완성된 모습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불완전한 사랑하죠. 완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완전하다. 거짓말이에요. 물론 다른 사랑보다 뛰어날 수 있겠지만 그 사랑 안에는 무엇인가 다 이슈돼 들어가 있잖아요. 나의 성공이 됐든 뭐가 됐든 나의 안전이 되었든 시간에 다 숨어있단 말이죠. 그 나는 또 순수하다 할지라도 또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하늘나라 가게 되면 완전한 형태로 우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워진다. 여러분 지금 남편 미흡잖아요. 그렇죠? 밀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 가면 그 남편이 하늘에 왔다고 합시다. 하늘에 갔다고 하는데 그 남편이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면은 사랑하지 않으려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딸이 됐건 아들이 됐건 여러분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늘나라에서는 완벽한 존재로 바뀌어 탄을 바꾸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늘나라 가면은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되어지고 특별히 여러분의 그 구원의 완성도 여러분의 인격과 모든 것들도 이제 그날에 가게 되어지면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되어준다. 그래서 특히 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선을 향해 나가다가 이런 자신의 실망된 모습을 보고 낙담하지 말라. 그리고 거기서 위로받고 뭐 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더 노력하자는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모든 부족한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봅시다. 우리 사랑의 주체를 볼까요? 우리 7페이지에서 되는 것은 사랑의 주체들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삼위일체 사랑. 아까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삼위일체가 사는 정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고받을 때 뭐예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전혀 그런 게 존재하지. 완전한 상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고받잖아요. 주고받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야, 이게 조금 중요한데, 이게 안 했죠? 7페이지 한번 볼까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마음에서 사랑이 왕노릇하게 된다. 하나님 보좌에서 모든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고, 이 모든 무한한 사랑이 또 서로가 주고받게 되고, 또 그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도 주고받게 되는 그런 관계에 흘러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면 이러한 사람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서로 연결하는 건 사랑이에요. 아버지 아들과의 이어지는 건 사랑입니다. 믿음 필요 있을까요? 믿음도 있겠죠. 믿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둘 사이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이라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널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믿는 사이에서는 그런 말 필요 없죠. 그거 존재하지도 않죠. 그냥 내가 너는 나고 내가 너희 하나인데 뭐 자기가 자기를 믿는 것처럼 뭐 그거 믿음이라 그래서 소망 나는 별거 없어요. 믿음 소망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뭐 그런 마음 듣고 하나님처럼 믿으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적어도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성부와 성적 사이의 관계 속에서 믿음은 서로 믿지 못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필요 있을까? 소망은 무엇인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부와 성적 사이의 소망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전혀 그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성부, 성자,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사이에서 이런 믿음도 소망도 이미 존재하지 않고 그 둘 사이에서는 뭐만 존재하냐? 사랑만이 존재해서 이미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 들어가서 실천할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실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주고받고 이 안에서 참 이 표현은 좀 이런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꼭 맞는 말 아니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창조의 능력이 어디서 나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꼭 맞는 말도 아니고 내가 그냥 하나 상상하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과 힘이 어디서 온다고 해서 나는 이 두 분이 주고받는 사랑에서 이 모든 창조 에너지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이 그냥 목사님 저렇게 한번 좀 상상해보나 생각해보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이거 성경에 써있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그 도대체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권능과 능력의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나는 좀 표현이 안 만들어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뭐 그분 본래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의 넋두리처럼 그냥 상상처럼 생각해 보는데 아마 모든 능력의 근원은 성부와 성자가 주고받는 사랑 안에서 만들어진다. 나는 그렇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해. 좀 이상하게 하죠? 이상하고 좀, 이렇게 말하면 또 이단같이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이해해. 이 사랑이라는 걸 이해하면서요. 이건 단순하게 내가 너를 좋아하고 내가 사랑한다는 게 아니다. 모든 힘과 능력과 에너지는 다 여기서 나온다. 나는 좀 그런 좀, 이상한 생각이라면 이상한 거 좀 없었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래서 변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면 사람 창조력이 되어지고 힘도 생 건강도 좋아하고 다 사랑하면요 만병 다 떠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또 그것도 한계 있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 하여간 우리는 지금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그 형이상학적 개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로만스만 생각하고 있지만은 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단어다 나는 그렇게 생각. 그래서 하나님 곧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랬을 때 막 얘기 뭐 무슨 로만스처럼 내가 너를 그리워해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모든 우주를 다 포용하고 포함하고 그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모든 에너지를 어디서 나오는가? 나는 이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 이 사랑의 에너지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디 써있는 거 아니니까 이게 진리는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뭐를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뭐를 보았냐? 사랑하면 다 변합니다. 사랑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가장 확 변합니다. 이런 공동체도 변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배워나가면서 뭔가 1, 2, 3, 4는 모르더라도 뭔가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나가면서 나는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이제 변한다고 믿어요. 사랑은 에너지예요.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성격 역사하시기 때문에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보세요. 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사랑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말이라도 고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옛날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 에너지라면 진짜 사랑이라면 이러면 여러분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은 에너지예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 살. 자, 무엇을 죽은 예수를 살리, 무엇을 살, 뭐 능력과 권능이지. 그게 뭐야? 나는 믿어요. 사랑의 에너지다.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죽은 예수를 일어 세우잖아요. 능력 따라 있고, 권능 따라 있고, 사랑 따라 있고, 나는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하는 비밀.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사랑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는 거예요. 사랑이 죽은 자도 살려내는 거예요. 왜? 그냥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살리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할 때 무언가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서 실제로 힘과 능력과 권능과 에너지가 역사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지. 예?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사랑한다는 어떤 개념만 가지고 안 됐죠. 이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전 우주는 이 에너지로 움직이는 거죠. 이 에너지가 없으면 그냥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태양이 왜 탑니까? 에너지죠. 전부 온 우주 만물을 붙듯이 뭐요? 에너지로 붙듯이요. 이런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붙드시고 그럼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붙드신다면 뭐를 붙드신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나는 사랑의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건 내 자유니까. 나는 그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강력한 에너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죠. 사랑하면 달라져.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도 사랑받는 아이들 달라집니다. 그건 사랑한다는 느낌 때문에 달라질까요? 아니라 나는 그거는 여러분 이상한 거죠. 뭔가 사랑하게 돼 실제로 힘과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애들 달라지는 것이지. 그런 거 전혀 없는데 그냥 내가 혼자 사랑한다고 해서 안 그래요. 사랑할 때 뭔가 에너지가 나오죠. 그 에너지가 전달되죠. 그 에너지가 그 아들 자라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떤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것이 에너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나는 사랑에서 나온다고. 그 사랑 에너지를 받고 자라는 애들은 달라요. 건강해집니다. 마음도 몸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건강해지고요. 부모로부터 사랑의 에너지를 받고 자라는 사람들 말로만 벌써 말로 내가 저 사람 사랑해 하지만 에너지가 없는 아이들은요. 그 죽어야 안 자랍니다. 근데 진심으로 꽃을 넣고도 이러면서 꽃을 넣고도 참 사랑해 예뻐. 그게 뭐가 겁니까? 말은 표현 안 해도 이런 에너지가 흘러가면 꽃들도 살아나잖아요. 그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뭐를 봐주면 사랑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에너지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유지하고 지켜주신 것을 뭐냐? 사랑의 에너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못하면 에너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힘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러지?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구나. 나를 사랑해 준 사람, 그래도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해 줬는데 그분이 가셨구나. 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말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지만 사랑이 최고예요. 그리고 사랑은 영원해. 사랑이 없으면 뭐라?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애어나고 방언해도 사랑 없어 봐봐. 이런 울리는 꽹과리야. 사람 못 변해. 왜? 사랑과 함께 뭔가 능력과 에너지가 가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 전혀 없는데 무슨 말만 사랑한다고 그래서 아니죠. 지금 전부 하나님 나라는 뭐 있다고 그래요? 말에 있잖냐고. 능력이 있다고. 그 능력은 뭐 내가 어쩔 수 없이 에너지란 말 씁니다. 다른 말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러나 에너지가 됐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야. 능력의 능력.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나? 사랑에서 나온다. 그럼 사랑하게 되면요. 교인들도 보세요. 목회자들, 사모들이요. 교인들 진심으로 사랑해 보세요. 이 교인들이 변하는지 안 변해요? 변합니다. 왜 변합니까? 그 사랑 안에서 실제로 힘이 나오니까 변하는 것이지. 힘이 없는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안 변합니다. 못 변해요. 그런데 변하잖아. 왜 변합니까? 그게 바로 사랑 안에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활절 때 우리 영국에서 우리가 상담 그때는 참 알지도 못하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우리가 그냥 우리 집사람이 그 수은이라고 그 여자의 상담하고 난 그 남편 리치라고 내가 결론이 니네 둘은 결혼하면 큰일 난다 결혼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결혼했어. 근데 잘 살아요.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살아. 내가 그때 큰 실수했다. 이것들이 결혼하길 잘했다. 나는 그렇게 진짜 모범적으로 잘 사는데요. 볼 때마다 내가 내 걔들한테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녀들이 노는 거 보면요. 얼마나 믿음 성장하고 주고받을 때도 영적인 대화합니다. 둘이 지금 요즘 컸죠. 옛날에 그때 4살, 5살 뭐 그런 애들이요. 영적인 대화하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이들 임신했을 때 그 리치라고 손 얹고 기대해주면서 얘 대화합니다. 뱃속에 나이한테 나는 네 아빠야 리치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성경 읽어주고 뱃속에 나이한테 찬양하고 이게 영국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믿음 왔다, 막, 교회 많이 죽었다. 그런 소리 왜들 하는지 몰라. 죽은 건 한국교회가 죽은 거지. 수만 명 모여서 뭐합니까? 그 한국교회가 죽은 거지. 난 놀라서 젊은 친구인데, 지금 이제 나이 좀 들어서 오시면서, 그 학교 선생님인데, 정말 그 믿음 잘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고, 그러니까 그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영적인 아이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태아기 치우는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태아기는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믿어요. 그걸만 나와서 치워서 고친다. 그건 불가능하지만은 태아기 영향력이 굉장히 뭐 받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사랑받은 거죠. 뱃속에 태어나지도 않은데 우리는 걔들이 얼마나 신경 쓰냐면요. 그 아이들이 절대 성별 구분 안 해요. 둘 태어났는데 왜? 틀릴 확률이 있대요. 의학적으로 이게 남자다 그러는데 나중에 하여간 0.0 몇 프로는 여자고 그렇게 있대요. 만약에 이 아이가 남자인데 0.0 몇 프로의 확률에 의해서 성별을 자기 질문해서 뱃속에 있는 여자인데 남자라고 그렇게 대하면은 얘가 상처된다고 끝까지 애 낳을 때까지 성별 조사 안 했어요. 그런 0. 몇 프로의 확률 때문에. 나는 뭘 지금 강조하고 말하고 싶냐면, 이렇게 사랑받고 자라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는 다릅니다. 나는 강조하는 것은,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사랑은 에너지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어요. 나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창조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 하나님 사랑 에너지에서 나왔다. 사랑이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창조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받는 아이들은요, 그 원리에 따라서 세상에 성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정받고 아이들은 정말 철저한 거예요. 우리 조카들도 보면 참 잘해. 근데 우리 조카들 엄청나게 혼나고 살았거든. 우리 상건이라고 지금 지난번 텔레비전 나왔던 YTN 보니까 내가 벌써 1시간 특집 나서 그 회사 사장이에요. 그 회사가 세계 3대 회사에 들어간대지. 기술력으로. 그런데요. 우리 누나가 걔가 대학생인데 엄마 용돈 좀 올려주세요. 그랬다가 욕 바가지로 하더라고요. 임자식이 미쳤냐 돈에만.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 다 잘 된 이유는 뭐냐? 믿음으로 기르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훈계할 때 아이들을 다 잘 됐습니다. 매로 훈계하는데 뭐라 하는데 엄청나고 있거든요. 이들이 뭐를 발견했느냐?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 안 나가는 거예요. 난 좀 이게 내가 좀 겉길로 나간 것 같지만 나도 이걸 의도한 거 아닌데 성령께 주신 생각을 믿어주는데 이걸 믿어야 돼. 사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변합니다. 반드시. 조작하지 마세요. 나는 조작하고 이거 해주고 사준다 하면 그 애들이 교회 나오고 여러분 그거 안 돼. 사랑 주시면요. 사랑 주는 아이들은 안 변합니다.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늦게라도, 우리는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랑 못 받았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 받았어. 우리에게 무슨 사랑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있잖아요. 이걸 깨닫게 되고 이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 상처 있어도 괜찮아. 옛날에 그 상처 우리가 치유한다 발버둥처럼 됩니까? 그거 필요 없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엄청난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자들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님께 서로 사랑해보세요. 교회 확 변합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왜 건강 안 좋은 점입니까? 사랑 안 하니까 건강도 안 좋은 거예요. 물론, 타고난 체질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자기만 하는 사람들은 왜 건강도 안 좋을까? 이유 딱 하나죠. 사랑은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면 에너지가 나오고 힘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말하잖아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이기고 내가 저 사람들 사랑해서 헌신하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네. 맞아요. 하나님 힘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나가니까 에너지가 그 사랑 에너지가 있으니까 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몸을 아끼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에너지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건강도 안 좋아져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한번 내가 내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만 나만 이렇게 살아왔는가 이게 건강이나 이런 것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90까지는 평균 수명 90이래. 그럼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살아야 했잖아. 최양이 몇 년 더 살아요? 90까지. 최양이는 90, 100은 살겠다. 요즘 100 살아. 우리 어머니 98cm 쩡쩡해. 우리 지금 장모님도 90cm 쩡쩡하세요. 뭐 정신 하나 흐트러진 거 없고요. 그러니까 한 60년 남았나? 50년 남았지. 이제 우리가 정말 이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사랑 구하지 마시고요. 나 과거에 사랑 받지 못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반복음적인 복음은 이미 여러분이 뭐라고 씁니까?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돼? 주어졌다고 해서 부어졌다고 그래요. 부어진 받은 그런 사랑을 받고도 사랑이 모자라요? 어렸을 때 사랑 못 받았어. 그 얘기 이제 그만 팔아먹자 그 말이야. 아멘? 이제 그런 변명하면 안 돼. 우리는 사랑을, 이 엄청난 사랑,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하기만 하면 돼?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왜 배웁니까? 꿈꾸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 베풀라 그 말이에요. 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되돌려 후회되어 내게 되돌려 주리라. 멈춰보세요. 순종해보세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 건강을 되돌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농담처럼 생각해요. 주라 그럼 후회되어 너에게 되돌려 주시고 네가 무엇을 했을 때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왜 사람들은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 안 믿죠. 안 믿으니까 실천 안 하는 거, 실행 안 하는 거죠. 주라 그런데 안 주니까 여러분 후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되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난해서, 난 지금도 수석교회 담임 목사지만, 어때, 우리 같은 교회들이, 어저께도, 어저께, 월요일날 누가,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 내가 이제 젊은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애들을 같이 와서 하루 종일 놀다 난리 피고 갔는데, 하여튼 상담도 해드리고, 이제 뭐에 문제가 있고, 이만큼 좋은 걸 좀, 어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지금 다 초청받고 부르는데, 이제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와서 또 상담도 받고 해주셨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 받았는지 몰라. 나 왜 뭔 얘기 있잖아, 잊어버렸지. 뭐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얘기했더니요, 하여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몇천 명 큰 교회인데, 못 한다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건, 자랑이 나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수습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헌금하거나 직장이 없잖아, 우리 교회들. 누가 했어? 남편들은 있을지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 교회 출석하는 사람에서 제대로 직장을 하나도 없어요. 난 여러분 무시하는 게 실제 현실이 그렇잖아. 근데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럼 왜 그렇게 부어주실까? 그래도 우리는 뭔가 좀 우리가 쓰지 않고 드리잖아, 심잖아. 그러니까 심은 그대로 주님께서 되돌려 주시되 후일에 되돌려 주시는 거거든요.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 드려요. 아끼지 마시고 꼭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시간도 정성도 주님께 드리시고 몸 아끼지 마세요. 사랑은 게 무슨 말이냐? 사랑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 겉에 하나님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마시고 성령 받았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 자들이에요. 믿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믿고 그 믿음에 서서 뭐죠? 사랑 베풀어라 그 말이죠. 원수도 사랑하고 남편 때문에 갈등하지 마세요. 이런 그 신앙인들이 할 거 아니에요. 남편들 갈등하지 마시고 뭐에 갈등하냐? 이 사랑을 베푸는 일에 고민하셔서 갈등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어진 명령이에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요. 엄청나게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있을까 없을까? 부어줬으면 있을 수 없어. 있지요. 한번 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이런 사랑이 있었구나. 그런데도 없는 줄 알고 받아들이려고 했지. 이게 속임수라. 해보세요. 후회되어 되돌려 주시는지 안 되돌려 주시는지. 사랑해보세요.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해. 나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 남편은 못 알아줘요.
목말라요. 우리 아내는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늘나라 오라는 얘기요. 오셔서 하늘나라 생각하면서 그 보좌에서 흘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골고다에서 어떤 사랑을 내가 부음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채워주시죠. 성찬례식 하면서 이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성찬례식 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또 힘이 생겨서 또 사랑하게 되는 거지. 왜? 부어졌으니까 또.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게 바로 치유예요. 치유는 뭡니까? 사랑받지 못하면 상처 있습니까? 있어요. 영향력 있습니까? 난 절대 생각해요. 뱃속에서 기도받고 자란 아이하고 이 어쩌다 이런 거 갖다 떼어버려. 다르죠. 나와서 다른 삶을 살죠. 뱃속에서 계속 사랑받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영국 애들. 걔들 그런 정성으로 아이 키우려면 그 아이들이 나와서 뭐 하겠어요? 걔들은요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 진짜 뱃속부터 알고 나오는 거예요. 걔들은 사랑받고 나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보다 훨씬 더 쉬운 삶을 살아요. 걔들은.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게 있고요. 치유가 필요합니까?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떻게 치료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지금까지 뭐를 불렀어요? 진리, 무슨 진리?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사랑이 없고, 나는 이래서 전부 사랑이 없다고 생각했어. 이게 진리를 모르는 것이. 근데 어느 날 이러면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막 부어버리셨구나. 어느 날 계시처럼 알게 되잖아요. 그 계시를 받아는 순간부터 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네, 내가 울 필요 없네. 오늘 또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내 지금도 도와준 아버지가 있네 없네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구나. 이거 하나면 되는구나 하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럼 뭐예요? 그리고 또 가서 사랑하는데 모자라면 주님께 부어주시고 사랑했더니 떠넘치게 주시고 떠넘치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이게 바로 하늘나라에 가서 이루어질 것들을 땡겨가지고 이미 우리 그런 사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되라고 말했지. 그러니까 모두 다 사랑스러워진다. 좀 그렇게 나갔지 말까? 하나님은 그 성도를 막 그냥 무한대로 사랑하신다. 하늘나라 가면. 그리고 우리는 무한대라고 하지만 하여튼 사랑 그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여기 땅에 있다고 땅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을 올라가면 더 많이 사랑하실까? 똑같이 하실 것 같아? 가봤어? 어떻게 생각해? 난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아.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사랑하실 수 있나? 난 더 사랑할 수는 없다고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사랑이 이미 땅에서 부어졌어요. 근데 하늘나라 뭐가 다릅니까? 지금은 그 사랑을 깨닫고 싶어도 다 깨닫지 못해. 그렇죠. 뭔가 우리가 죄가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다 알지 못해요. 알게 간절히 원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은 이게 바뀌기 때문에 이미 살아하신 사랑을 남김없이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된다는 차이지 하늘나라 간다 더 많이 사랑하시면 안 돼. 똑같다는 그렇게 생각.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자꾸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계속 강조했던 과거에 얽매이는 것. 나는 사랑받지 못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해. 하고 이러면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를 바라보면 슬퍼하고 과거에 파워를 실어주면 과거에 힘을 실어주면 여러분 자유롭지 못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나도 우리 아버지부터 사랑 사자가 뭔지 몰랐어. 우리 아버지 안 있고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고 대화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나는 그 기억도 없어요. 대화한 적도 없어요. 우리 누님들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없어. 나는 사랑의 산자도 뭔지 몰라. 그런데 그런 사고에 갇혀 있으면 나는 여전히 영원히 사랑의 불구자가 되었지. 그럼 나는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불쌍한 내가 이렇게 사랑 없이 사는 건 당연하죠. 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나? 이건 세상적인 사고예요. 그러나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늘아버지 사랑이 무한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부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사랑 많이 받는 자 안 받는 자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지.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라 그 말이지.
이 온 우주에, 그것도 온 우주 한 사람이 아니고 온 우주 주인이시고 창조주신 그분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게 사실이라면은, 우리 삶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전파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속 사람은 강건해지고 겉사람조차 변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그러니까 남편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왜? 넘치잖아. 넘치는 사랑을 모을 거야, 그걸 가지고. 지금 이런 넘치다. 이걸 믿으라, 그 말이죠. 지금 사랑에 굶주린 사람처럼 남편이 사랑해주를 기다리지 말라, 그 말. 아니, 왜? 다 밥 먹을 수 없으면 이제 다른 사람 밥도 차려줄 줄 알아야지. 왜 그렇게 배부르고 나서 지금도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다 까먹잖아, 거기다가. 자꾸 믿음 가져 복음 안에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뭐를 믿어? 진리를 믿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받았어요. 성령 받으신 분은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남김없이 받은 분들이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 따라 살라 말이죠.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냥 매일 치유산 때 가서 울잖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서 사랑 못 받네 뭐하고 그 사랑 찾기 위해서 별짓 다 하고 다니잖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하고 달라야지. 그 사람들은 사랑 없어서 그렇고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대로 없다고 그렇게 살면 되나? 믿음 가지고 나가라. 믿음 가지고 나가서 이 넘치는 사랑 가지고 부어줘 보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내가 이런 사랑이 있었구나.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나한테 주어졌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거의 다 끝나가면 사랑의 원리 특성. 우리 조나단 에드워스는 보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해서 내가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는데 또 의미도 있어. 왜냐하면 또 한 말 또 듣고 그러면 언젠가는 무너져 깨지죠. 그죠? 지금 내가 이 말했다고 다음에 하나 주면 다 믿겠습니까? 믿으려면 또 때리고 또 부시고 마음의 저항은 이겨내고 진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아멘.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 근데 집에 가서 그 마음 있어요, 없죠? 거의 없죠.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부수는 어느 딱 가서 이 담이 무너지면요, 이게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요. 감정적으로 식을 수 있어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올라옵니다. 이기는 거예요. 우울할 때도. 이 사랑받는 놈이 진리지, 진리. 기분 좋아서 우울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울증 전문가들 있잖아요, 몇 명. 우리 교회 이제 우울증 끝나가죠. 또 와요. 거짓말 여러분 이제 알잖아요. 옛날 보면 다 잘됐죠. 여러분 얼굴 보면요. 좀 그럴 때도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은 우리 우울증 거의 정복했다 나는 봐야 돼요. 우울증 자체가 정복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울증이 올 때 여러분 이기잖아요. 뭐로 이기? 감정으로 이깁니까? 진리로 이깁니까? 그래서 나와서 엎드리잖아. 그러면 또 이기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강한 자요.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나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더 이상 의심할 필요 없어. 의심하면 안 되고요. 담대하게 믿음을 나가야 돼. 무엇 따르지 마. 감정 따르지 마세요. 감정은 맨 나중에 옵니다. 1번이 뭐야?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강한 자들이에요. 아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러잖아. 더 이상 빠져서 들어가고 후퇴할 자가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러지 못하는 자. 징징대지 말아요, 우리 교인들은. 아멘? 그 별로 원천. 이제 여러분 수준은, 징징대는 수준 넘어가야 돼. 넘어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서 말이지. 슬퍼도, 즐거워하라는 말은 뭐 명령이죠. 명령은 뭐예요? 이 즐거운 감정이 안 들, 그럼 매일 즐거운 감정 듭니까? 근데 명령은 뭐예요? 즐거운 감정 안 들어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말해야지.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아니, 즐겁지도 않은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즐거워할 수 있으니까 즐거워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진리의 순종의 문제고. 순종하면은 우리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렇대. 사랑의 분량 10회 넘어가면요. 사랑의 분량?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 말하는 법이 없다.
두 가지 요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무한대로 공급되어 줍니다. 이거 기억해요. 두 번째는 무한대로 공급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하늘에서는 제거되어 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왜 힘들죠?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가장 결정됩니다. 내가 막 누구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공허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심도 필요하고 물론 지혜 가운데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일단 돌아오는 것이 없고 돌아오는 건 그런데 하늘에 가서 사랑한 사람들은 뭐 하게 되냐? 그럼 왜 공허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기대죠, 기대. 내가 이 사랑을 베풀 때는 이 사랑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충족되고 돌아오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사랑하는데 하늘나라 가면 그런 기대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늘나라 가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도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신다면 지칠까 안 질까? 되게 지칠 것 같아,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도 성품 있잖아요. 성격 있으신데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독생자가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돌아오는 게 이거고 그거를 기대하신다면 하나님 무지무지 지치실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 지치시지 않죠? 기대하지 않죠. 그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긴 사랑하시지만은 그 사랑이 대가를 바라보고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다릅니다. 본인이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를 얘기하시는 것이 내가 공의를 여기고 사랑하면은 물론 또 호세아나 그런 거 하나님께서 대가가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 기대는 자기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 그 사람 받은 그들이 생명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따라서 그 생명 그러니까 전혀 그 기대에 주지 그들을 위한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뭐 우리가 바울을 사랑하시면 바울을 부르시면 나중에 뭐 복음 전자 될 것 같지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괜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 지칩니다. 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계속 사랑이 흘러 넘치겠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뭐 관계를 통해 사랑이 계속 흘러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 안 지쳐요. 그런데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지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변하지 않는 거야? 왜 또 이렇게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가? 대가를 바라는 사람은요. 이게 보세요. 사랑이 나가지만은 그 사람은 자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간 만큼 채워 넣어야 돼요. 나온 채워 넣는데 그 채워 넣는 사람들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지치게 되고 몸도 상하게 되죠. 그러나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내 안에서 뭔가 움직여 가는 것이죠. 자, 태양도 말이야. 계속해서 이런 몇백 년 동안 비치지만은 태양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게 뭐가 있어? 없죠. 아무것도. 그냥 자체에서 우러져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메마르지 않는 것처럼 왜 의존한다면 태양도 마를 때가 있겠죠. 그러나 의존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자신 사랑이기 때문에 결코 사랑에 메마르지 않고 또 그런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자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내보내게 될 때 그들로부터 내게 돌아오지 않아도 나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요, 이런 많이 참 지쳐요. 왜 지친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할 때도 하나님 사랑하면, 헌신하면 무엇인가 되돌아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많이 지쳐요. 그래서 우리 조나단 애도 강조하는 말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지치게 되죠. 중단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영원히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메마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주실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들어갔다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거 없어도 돼. 아무것도. 내 만족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고 건강, 이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 자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냥 나는 문지기가 되었어. 그냥 하나님의 집에서 그냥 천년 만년 그냥 단 하루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이런 심정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고난받고 핍박을 받아도 그거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막 찾잖아요. 내가 누구 연애해서 뭐 사랑에 빠져서 그 여자 아니면 내가 죽어 하면 뭐야, 아무리 핍박해도 대도 안 돼, 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말립니다. 왜? 그 여자에게 그 남자에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랑도요, 이거 이제 우리가 배워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인간의 육신의 어떤 그런 뭐랄까 좀 타락된 것이 뭐냐면, 그렇게 고귀한 사랑조차 대가를 바란단 말이죠.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실망스러울 때 왜 실망스럽습니까? 딱 손익계산하죠. 내가 너한테 드린 게 얼마인데. 물론 그걸 무의식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의식 속에서는 이게 다 계산됩니다. 내가 너에게 드린 것이 얼마인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사랑해. 너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잘못되죠. 나는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나는 네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지 네가 잘하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뭐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될 때 나는 그래요. 아들아 전혀 걱정, 우리 집사 똑같은 생각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를 기대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 얘기 지금도 그런 얘기 합니다. 있는 그대로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어떤 형도 어떤 실패를 겪어서 나는 전혀 실망하지 않아. 뭐 내가 다 이야기하죠. 이현석 목사는 막 매일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그래도 좌절과 절망, 이걸 우리가 다 같이 겪으면서 우리는 처제일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의 실패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나는 너를 그냥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지. 나는 네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돌려주기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 진짜 하나님을 내려다보지만 실망스러운 경우에도 마음에 내적으로 실망되지만, 그러나 결코 나는 그에게 실망 표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식을 뭐가 돌아갈 걸 은근히 무의식적으로 기대한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기대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 관계가. 자식이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 뭐야? 뭔가 기대하고 있고 그 기대가 지금 충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사랑은 순수하지 못한 거지. 깨끗하지 못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 때문에 고통을,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죠.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변화가 되어졌어요. 아무리 사랑을 하더라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만약에 가장 실망스러운 형태로 되돌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랑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자식 뭐 그렇잖아요.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실망스러워도 사랑하죠. 기쁨도 어떤 형태로 됐든 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이제 천국에 가면은 그런 사랑이 가능한데, 이제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런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사랑의 분량 잘 기억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도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떤 대가를 바라는 사랑으로 가면은 여러분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뭐를 주시죠? 어떤 걸 주실까?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를 주시죠?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문제 복잡해요. 왜? 하나님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필요한 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실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주십니다. 필요한 게 뭘까요?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배가 올 때도 있고 고난이 올 때도 있고 되게 그게 많아. 또 우리는 보면 자, 거의 마무리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 지금 제가 소개하는 것은 하늘의 열망을 가지고 그때를 참고 기다리자는 1번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그렇구나,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변해져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한대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랑 때문에 사랑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돼갑니다. 믿음 가진 분들도
점점 어떻게 변해 나가냐면 하나님 고난이 와도 어려움하고 혼란이 와도 정말로 하나님 하나만을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사람 되게 해주시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관계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실망스러운 일을 해도 실망이 안 될 수는 없죠. 부모인데 어떻게 실망 안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변화되지 않나요? 왜? 내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점점 사랑이 이제 이게 자라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인간관계 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제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가지 않고 참된 사랑 전파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참된 사랑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실현하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 좀 나눴고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점심 먹고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점점 배우고 알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사랑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참되고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냐고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를 저들을 도우시고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 수요일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 방송을 또 혹시라도 듣는 몇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주님 알아가는 우리 귀한 계획가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